챕터 6 리더십의 최고 우선순위에서 저는 존중과 배려는 자유의지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중과 배려의 삶은 하늘의 삶입니다. 그 하늘의 삶이 내 삶이 되려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도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아침부터 지금 순간까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보여집니다.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선택해서 행해진 삶이 하늘의 삶인지 땅의 삶인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택인지 내 육신의 선택인지는 아마도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매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의 농도가 얼마나 깊고 진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의 농도가 깊을수록 그리고 또 진할수록 하늘의 삶 그 중심부를 우리가 계속 명중시키기 위해서 쏘아대는 우리의 삶의 화살의 적중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결단들 많이 하지 않나요? 또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가보자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또 얼마 전에 육의 에너지, 혼의 에너지, 또 영의 에너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육의 에너지를 막 사용해서 또 어떠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했는데, 뭐 조금 있다가 해야지, 아니면 뭐 이것만 하고, 아니면 또 내일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금방 뒷전으로 밀리거나 없었던 일이 되곤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 나의 이제 혼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의지를 들여서 또, 막 투지로 또 인내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행하지만 또 금방 또,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사정에 의해서 금방 또 사단이 되고 멈춰지곤 하는데요. 네.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께서 재고 3년 이상은 훈련을 해야지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습관과 패턴이 참 바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육의 에너지로 결단을 하고 혼의 에너지로 의지를 들이고 또 인내하면서 결국은 영의 에너지로 우리가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하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농도를 더 깊고 진하게 되기까지는 훈련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예배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그리고 성품들을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은 월요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다 예배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다면 7일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와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예배란 주일 예배를 일요일 가서 하는 예배 그 정도 알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예배 말고도 개인적으로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가져보고자 결단하고 처음 시작한 시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헤브론 교회로 이전하고 나서였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주일 예배 빼고는 저 개인적으로 예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힘들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 기도에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예배팀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의 시간보다 내 삶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이 변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나와 더 친밀했던 것들에게 제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를 만나주셔서 조금씩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 쪽으로 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헤브론의 시스템 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두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헤브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훈련 안에 그리고 제가 그 친밀감을 쌓아가는 훈련 안에 제가 있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내 감춰놓았던 감정들, 마음들 쏟아놓게 하셨고 쏟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 또한 경험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 악한 감정들이 썩고 정말 부패해서 내 말이 내 삶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조금씩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직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감사의 직장이 먼 관계로 매일 함께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평일의 저녁 시간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화요일 우리 목요일 HPR 시간 때는 솔직하게 좀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자유해지고 또 남편 또한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근데 제 안에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진 그 평일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보고자 결단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마음은 이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지만 주저앉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프로 예배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프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저번 챕터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프로 제가 서투른 그 연주로 연습을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또 다른 예배함으로 또 더 친밀한 예배로 이끄심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찬이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몇 달 전부터 예찬이가 유치원을 가지 않고 제 오전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함께 예배하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무슨 영적인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그래도 최대한 함께 예배하면서 씨름하면서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찬이를
통해서 저희가 오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하기 싫어서 힘들어하는 모습, 또 열심히 막 자기가 막 찬양하다가도 자기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예배 도중에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 기타를 잘 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막 기타를 막 열심히 치고 막 북을 치고 악기를 치는데 정작 막 여러 가지 한다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악기에 집중하는 그런 산만한 모습들, 네, 예배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예찬이에게 그러면 안 되고 이 시간에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나의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은 엄마인 내가 먼저 더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예찬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또 먼저 막 선포 기도도 하고, 또 저번에 주일날에 들었던, 다음 세대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을 저에게 이렇게 막 설교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럴 때 보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구나 이 아이를,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은 처음에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영적인 것들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예찬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밖에 없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예찬이를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찬이를 유치원에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보자라는 걸 남편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엄마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섬겨 주시는 분들이 우리 정종도사님께서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예찬이에게 말씀 암송과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영아 집사님께서도 특별히 시간 내셔서 한글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제 예찬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엄마로서 또 걱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언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저에게 또 다른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찬양의 시간으로 서게 되면 한쪽 귀가 멍해져서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비행기 타면 이렇게 압이 차는 것처럼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침을 삼키고 막 코를 이렇게 잡아서 해도 좋아지지가 않아서 소리를 안 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또 안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면 좀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병원을 가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가들 보내던 중에 또 귀는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 제가 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음이 다 틀리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면. 그래서 싱으로 서는 날이면 음이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서 예배에 방해될까 봐 소리를 안 냈습니다. 한동안 내가 음치인가? 악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귀로 듣고 또 부르면서 익히는데 내 키가 문제인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내가 또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엄습해 올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중에 이제 우리 도희진 집사님에게 제가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제 음치인가 싶어서 했었는데 집사님께서 감사하게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짜여진 기존의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멘하고 받고 조금 마음에 평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윗의 기름 부심을 가진 예배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다른 그 어떤 그 화려하고 크고 웅장함 또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다윗의 예배, 그리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시간만 많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희진 집사님에게 받은 그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 성취가 되려면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나는 매 예배 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 원띵의 마음이 제에게 있는지를 생각을 계속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예배 때 저와 저희 가정에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내 마음이 뒤집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이 예배 때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보좌에 내가 앉았고 때로는 남편을 앉히고 때로는 아이들을 앉히고 또 때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 날들이 정말 무수히 많았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오로지 아버지께만 시선을 두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한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훈련함으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그분과의 친밀함의 농도가 깊고 진한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 다윗은 그분께 완전히 종속된 자유의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선택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그분의 마음과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이고 리더이며 용사이며 왕이었습니다. 우리 헤브론 또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힘든 이때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로 세워질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 앞에 용사로 정렬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낮에 예찬이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노란 티 받았어요. 우와. 그래서 저기 무슨 파란 티도 하겠네, 빨간 티도 있겠네. 우와.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너 검은 티 따면 목사님 좀 지켜줄래? 싫어요.
알았다. 네가 안 지켜도 하나님 나 지키신다. 그런데 어쨌든 집사님과 함께 매일 푹도 들고 예배하는 모습이 예쁩니다. 어쨌든 헤브론의 모든 지체들의 그런 다양하게 하는 모습들 귀하고, 아까 귀가 안 들려서 나 앞에 나와서 정말 찬양 안 하는 걸 몰랐네. 민수가 정말 왜 안 하나 했더니 조금 그래서 민수하고 둘이 얘기하면 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있고, 그 아이가 안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쵸? 자, 우리가 토라 포션 낮잡임과 바엘렉인데, 오늘 낮잡임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너희 곧 너희 투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우리가 낮잡임, 내가 선다라는 그런 부분에, 또 하나는 바엘렉, 가다, 이 부분이 오늘 위에 거 낮잡임에 대해서, 선다라고 하는 부분, 주일날 조금 우리가 나눴으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부분. 우리가 테슈바 40일을 쭉 작정하고 가는데, 테슈바 40일 안에 엘루롤이라고 하는 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엘루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6월 엘루롤이 들어있어요. 지금 엘루롤 속에 테슈바를 쭉 진행해 가고 있어요. 어떤 이 달에 훈련하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험하고 보고, 그래서 이 엘루롤의 놀라운 것은 그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이 테슈바 40일 동안 쭉 볼 때, 테슈바 시작할 때 보면 쇼프팀이 있었어요. 재판장들 쇼프팀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라 포션이. 그 다음에 키테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키타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테슈바 40일 안에 이번 주간에는 낮잡임, 바엘레크,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엘루를 지나고 이제 티슈리월, 성서력으로 7월이 들어가요. 신년 새해가 또 들어가요. 어떤 이런 티슈리월과 함께 어떤 나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 토요일 해질녘부터 해서 시작해서 주일날, 그래서 9월 20일이 우리가 나팔절로 보내게 돼요. 아주 중요한, 특별히 아주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때. 그래서 이 테슈바 40일은 언제까지 가냐면 티슈리월 7월 10일, 즉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 28일까지. 그 9월 28일이 티슈리월 7월 10일로서 욤키프로일이라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40일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토라 포션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52절 나눠보는데, 토라 포션의 특징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치 어떤 사다리처럼 쭉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치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계단처럼 그림 있듯이 이렇게 하늘로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건너뛰거나 놓치지 않고 잘 듣고, 힘들지만 듣고, 계단 올라가는 거 쉽지 않고 사다리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지만 놓치지 않고 여러분 잘 따라하고 앞으로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전진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토라 포션은 어떤 월, 그분이 정해놓으신 월이 있어요. 한 달 한 달.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는 어떤 야훼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예요. 굉장히 그분의 어떤 그분이 정해놓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써왔었던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은 어디서 쓰냐면 애굽에서 써요. 그렇죠? 태양력을 중심 애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중심적인 자기 어떤 그 태양력을 통해서 태양의 아들이다, 천자다 한 게 바로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어떤 태양력은 바로 중심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애굽은, 바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급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에 어떤 돈이 있고 어떤 그런 승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력,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거기서 중요한 게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그 중심에 있어요.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이게 태양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토라 포션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자유예요. 이 자유, 아까 좀 전에 나눴던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부분인데, 이 자유의지는 혼의 영역에 지정의에 어떤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고백하는데,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혼의 영역이 채워지면 거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매주 가는 이 토라 포션에서, 그 토라 포션은 그 주마다 강조하는 어떤 핵이 있어요. 핵.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때, 만약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잉태, 그 다음에 경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듯이 그때 여러분이 그 핵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잘 잡고 그걸 묵상하면서 또 그 부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묵상하면서 그게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면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치 토라 포션이 우리 시계로 말하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표는 대충 어림잡아서 그냥 우리가 시계 없으면 대충 지금 몇 시 됐을까? 대충 몇 시 됐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육과 혼 중심, 즉 나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삶이 바뀌는 건데, 사고방식이 바뀌는데, 근데 이 패러다임 바꾸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태양력으로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자연스럽게 윗대에서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토라 포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냐면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예수와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테슈바, 우리가 지금 테슈바 이걸 했는데, 이 테슈바는 방향 전환이란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을 지금 40일 동안 해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면, 어느 쪽으로 돌릴 거냐면, 그래서 앞에 여기에 목적, 이정표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타부, 이게 목표라는 뜻이잖아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거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저 타부를 향해서 딱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딱 이쪽으로 방향 전환하면 해서 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내가 거기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즉 그분과 내가 호흡하기 시작해. 그분과 내가 소통하기 시작해. 이것을 낮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 있다고 얘기해요. 낮잠 비밀이라고 해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었는데, 정도성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찾아보고 짜바일 것이라고, 어떤 그런 군대.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맞을 거예요, 이게. 안 찾아맞아.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기억이 나서 이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짜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대로서 거기에 어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분의 명령어죠? 만약 그분이 명령하시는 소리,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놓으니까 내가 그 방향을 틀면 내가 귀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명령이 들리면 거기에 따라서 명령어, 매뉴얼에 따라서 내 삶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방향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 틀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분의 명령어가 들리면서 내 삶이 이렇게 작동을 시작을 해. 그렇게 되면 자,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낮잡이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요게 작동하셔. 요미 뭐예요? 뜻이 이게 날이에요, 배에. 내가 매일매일 그분의 일하심. 나는 단지 방향만, 삶의 방향만 그쪽으로 돌려놨는데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 삶에 어떤 매일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요 테슈바를 내가 이쪽으로 틀었는데 이 테슈바가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눈 뜻이 뭐예요? 그렇죠, 생명. 그분으로부터 나한테 생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생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즉 내가 그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방향을 돌려놨는데 내 삶의 방향을 핸들을 틀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52주 이제 토라 포션 계속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주의 토라 포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 토라 포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까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앞주의 토라 포션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돼야 돼. 들려져야 돼요. 제가 항상 하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했잖아요. 나한테 익숙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근데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들려졌다는 얘기. 근데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것이 들리기 시작해. 즉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근데 앞주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키타보 이렇지 앞주에 그 말씀이 키타보가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깨달아진 만큼 그 깨달아진 거 그 명령어를 매뉴얼을 집어넣으셔야 이번 주께 풀어지기 시작해. 그 하나님의 말씀 마치 무슨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만 떨어져가지고 뱅뱅 돌지 않아요.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게 들려지면 명령어가 들어가서 매뉴얼이 들어가서 내 삶에 뭐가 그분이 매일매일 작동하는 일이 시작하면 뭔가를 내가 해요. 이걸 아싸라고 그래요. 뭔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싸. 들려지니까 작동되어지니까 내가 뭔가를 아싸 하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떤 단어를 쓰고 뭐 낮잡임 이제 학자들이 이것은 낮잡음 서다 여기서 왔다고 이게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형 앞에 때는 여기에 뭐가 붙기도 하고 알파벳이 붙어 있기도 하고 요 뒤에 붙어. 여기는 지금 낮잡음이 요미 붙었어요. 그렇죠? 요도와 맴이 붙어. 이렇처럼 어떤 원형의 앞쪽이나 뒤쪽에 아니면 앞뒤에 알파벳들이 붙어 있어요. 그거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을 이렇게 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뭔가 이정표를 하나 다 붙여놓은 거예요. 목적이라면 목적.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놔요. 앞쪽에다는 뭔가 그 사람의 앞쪽에 뭘 붙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붙여놨어요. 즉 뭐냐면 요 앞에다가 뭔가 붙여놨다는 것은 요 뒤에 원형 실제 그 뜻대로 그 사람 삶이 하늘의 삶이 아싸해지도록 행해질 수 있도록 그걸 붙여놨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게 내 삶에 작동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줘. 그 앞에 것들 아니면 뒤에 붙은 것들이 그 얘기를 해줘요. 자, 지난주에 토라포시가 키타보라고 그랬어요. 그쵸? 키타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보에 보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면 분명히 요게 붙었고 요게 붙었어요. 그렇죠? 그건 뭔가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게 돼.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들어오게. 중요한 건 키타보는 핵이 잉태. 그러면 잉태가 되어지려면 뭐가 씨가 들어와야 돼요. 무슨 씨가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씨가 들어와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게. 그분의 손바닥에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앞전에 키테제가 뭐예요? 나를 으깨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의 손에 내보내고 이제 십자가의 씨를 들어와야 되니.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으깨져 나간 그 공간에 그분의 손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타보는 잉태라고 했어요. 잉태. 즉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셔야 그때 그분의 명령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그런 얘기가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래요? 예수님 계시다고. 그런데 이게 소리가 안 들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 여러분,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는 이유, 뭔가 내 삶에 뭔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들리게 하시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 명령이 떨어지는 거. 나로 하여금 뭔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떨리면 내가 아싸 한다고 그랬죠. 뭔가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더 앞선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토라 포션에 있어요. 그냥 말씀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뭐죠? 샤마르가 뭐예요? 지킨다는 지키. 뭘 지키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뭘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리 샤마르. 즉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들어오는 이유는 명령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작동시켜서 첫 번째는 그분의 에덴 동산을 그분이 만들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씨로 들어오셔야 돼요. 잉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해서 이것을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는 뭐다요? 샤마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 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먼저 이 샤마르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데 이걸 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하면 킵해놓으라고 그러죠. 킵해놓으라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하는 이유는 들려져야 그분이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싸 뭔가를 하늘에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킵이 있어야 돼요. 킵하는 일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어요. 나는 뭔가를 우리는 요 부분 킵하지 않고 아싸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하신 거야. 뭐냐면 이제는 정말 여러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물으시되 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탁 들어왔어요. 나한테 어떤 일 탁 생겼어요. 그러면 킵을 잠깐 하세요. 킵을 하는 거예요. 킵. 하나님이 지금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야 그게 들려야 아싸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지킨다라고 하는 걸 뭔가 자꾸 뭔가를 행동을 해야 지킨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토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딱 들어오면 먼저 킵을 해놓으셔야 돼. 잠깐 붙들어 놔야 돼. 킵을 해야 그 다음에 아싸를 할 수 있어요. 이 샤마르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에요. 지켜라 한 거. 킵하고 있어라. 이 동산을 킵하고 있어라. 이 동산의 그 기쁨을 아직 내보내지 말고 킵하고 있어라. 뭐 하면서? 일하면서, 예배하면서 킵하고 있어라. 킵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헤브론한테 전도에 대한 제가 몇 년 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잠깐 킵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 뭔가 하시나. 제가 월요일 날에 거제 그 김전사님 얼굴에 다 막 이렇게 뚱뚱 부어가지고 병원 갔다 되게 깨매고 막 이러고 왔죠? 저녁에 식사하고 들어와서 그런 얘기 있어요. 전사님 미안해요. 왜 이 일들이 생겨서 전사님 얼굴에 그런 상처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질문이었어요. 전사님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눈이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쌍꺼풀 쓰라고 막 눈 째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근데 코요. 그래요.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해서 코를 높이고 막 그럽니다. 세우고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입이에요. 근데 토라는 말씀이 입이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얼굴에 오늘 예기치 않은 가운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오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입을 함부로 써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가. 아니 전도사 잠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세요. 제가 나 시간 얼마 지나면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우리가 에덴 농사를 내 안에 그분이 주신 것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킵을 하고 있는 킵. 아싸 할 때까지, 하나님 뭔가 할 때까지, 아싸 할 때까지 킵하고 계셔야 돼요. 응? 내 마음 속에 잠깐 킵을 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아싸 해라, 행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 어떤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힘에 두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고 있어야, 배우고 익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킵하고 있어야 아싸 하실 수 있어요. 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이 제가 말씀한 대로 뭐 다윗 세대로 아니면 대부흥을, 하나님의 킹덤을, 뭐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전쟁을, 다스림을 아싸 하시려면 반드시 킵하고 계셔야 돼요.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말씀을 킵하고 있어야 돼요. 응?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에 이 나팔절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년을, 그분의 열어주신 그런 해를 여시려면, 아싸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킵 한 개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킵 딱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그래서 실력을 키우라 했었던 게 킵해야 들어가면 킵해야지. 막상 우리는 뭐라 하면 그때 가면 다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실력 킵. 그래서 하나님 문을 탁 열면 여러분이 실을 쫙 그래요. 내가 어제 우리 형규 집사하고 잠깐 거기서 형규 집사가 어제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규 집사 실력을 키우고 있어야 돼.
실력을 키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형규 집사가 실력을 키워야 될 건 나는 몰라. 물론 그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묻고 가지고 있는 기반 거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였는가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규 집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무엇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으라.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면 그런 수동적인 인간.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일에 어떤 아싸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없어요. 왜? 내가 샤마를 안 해놨기 때문에 키워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들은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돼. 해산을 하려면 반드시 잉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킵을 한단 말이에요. 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토라에서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신랑 예수아로부터 말씀을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신부로서. 그러면 킵을 딱 해두고 계셔야 돼요. 이 마지막. 킵을 딱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뭘 기다려요? 해산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해산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런 같이 킵하고 있는 것을 낮잡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서 있다고 얘기해요. 킵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총소리를 낼 때까지, 시작이라고 할 때까지. 제가 지난주 임박한 종말론을 제가 쳤냈어요. 임박한 종말론.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삶을 포기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내 직장을 포기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게 내려놓는 게 임박한 종말론 아니에요. 세상이 목사님 말처럼 끝난다는데 곧 끝난다. 대충 일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혹시 집에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니까 임박한 종말 끝장나 얼마 금방 온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직장도 직장 돈 버는데 일할 필요 있겠나? 기다리면 되지. 목사님 다 책임지는데 그걸 극단적이라고 그래. 그걸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저는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했어요. 그쵸? 해석을 잘못해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런 극단적인 이게 지금 잘못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꼭 다가 그렇게 듣고 가서 말하면 밖에 사람들이 그래서 저 교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받아서 직장에 내일부로 가서 사표 던지고 집 팔고 땅 다 팔고 자 우리 가만히 기다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 제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보다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깨어 있으시란 얘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시간표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킵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들을 킵하고 있던 것을 사용할 그 준비를 하시는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지난주 토요일 날 백세림 목사 장모님이 통영에 갑자기 오셨어요. 오후 2시에 방문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피곤해서 나 잠깐 누웠는데 제가 기절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이가 옆에 오더니 오빠 장모님 오신데 그 소리에 듣고 제가 스프링처럼 발떡 일어났어요. 그때 하이가 놀래더라. 왜? 거의 모처럼 일어나니까 제가 거의 반사적 벌떡 일어났어요. 하이가 아빠 왜 그 소리가 그렇게 놀랬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비 왔잖아요. 인천에서부터 문경 들러서 통영까지 왔어요. 운전해서 여자 목사예요. 제가 연세 여쭤봤어요. 65세래요. 우와, 30년 전에 암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 며느라이 임신하고 있을 때 암.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에서 문경 거쳐 통영까지. 그리고 저희 부부 만나고 4시에 출발해서 가셨어요. 그 밤 10시에 도착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도 그 정도 하면 피곤하니 뭐하니 할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놀자, 즐기자, 뭐,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 예배자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오실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내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셔야 돼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 샤마르 내 일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낮잡임, 여러분이 하려면 정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낮잡임.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태풍 마이삭을 맞이하면서 그 밤 시간에 보면 여러분이 혹시 낮 시간에 보면 그 와인에서 딱 보면 먼 바다까지 보면 앞에 이제 섬이 있고 바다가 쫙 있는데 여러분 바다가 3가지 색깔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3가지 색깔. 바다가 3가지 색깔을 가져요. 먼 바다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몰라요? 검은색으로. 그 아주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이에요. 아주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먼 바다에. 근데 점점 올수록 그게 뭐예요? 짙은 색이 연해져서 약간 녹색을 띠어요. 그 다음에 중간쯤 이렇게 보면 무슨 색일까요? 이것이 옅어져서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 점점 옅어서 그린색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중간쯤에. 그러면 요 가까이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 그렇죠. 흰색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흰색이에요. 저 3가지도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우와, 삼층천이네. 삼층천. 영, 혼, 육이네. 녹색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녹색을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영 안에 그분에 계신 곳안에는 생명이 완전히 가득 찼어요. 생명 자체가 막 무슨 검은색 비슷하게 아주 생명 자체로 막 틈없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생명이 혼의 자리에 부어지면 뭐예요? 녹색을 띠어요. 그러면서 좀 어떤 그린색 비슷하게. 그 다음에 육의 자리에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저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의 삶에는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녹색이나 그린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여요. 흰색은 뭘 얘기해요? 거룩으로 얘기해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봤을 때 참 저 사람이 거룩한 것 같아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이 나타날수록 더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자, 9시부터 어두웠을 때는 이게 머리가 안 보였어요. 새벽 3시가 가까웠을 때 달빛이 비치면서 이게 전체가 보이는데 저 먼 바다에서부터 요 전체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무슨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흰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흰색으로 다 바뀌어. 태풍을 통해서 전체가 다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그 대붕의 쓰나미는 뭘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뭘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신다. 그분의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영혼을 다 거룩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풍의 쓰나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태풍 마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이 뭔지를,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보게 하시고. 응? 왜요? 지난주에 키타본을 그분이 두루신다 했어요. 이걸 통해서 저한테는 뭐예요? 이번 주 낮잡이. 저한테 낮잡이 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자리. 그분이 두루신 것들 내 삶에 어떻게 견고케 하는가? 그 낮잡임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한테는 실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임박하다라고 하는 거, 임박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거저 원 목사님 노인 양반이 전화하셨어요. 아까 이제 새벽 5시부터 돌풍이 있었다고. 제가 태풍 하이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풀어 올라가는데 정말 저는 싱겁게 해서 제가 한 11시쯤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제는 돌풍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부터. 근데 여러분, 80 노인네하고 여선사님하고 1시간 반 동안 그 문을 찾고 있었어요. 낑낑거리고. 그럼 뭐라 하냐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1시간 반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 잠깐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했지만 에어컨 실외기, 우리 옥상에는 제일 큰 거 있죠. 그걸 저 안에서부터 80 노인네가 옮겨왔어요. 그래서 밖에 다 세워놨어요. 전사님이 전혀 손도 안 댔대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우리 옥상에 있는 제일 큰 거, 그만한 것을 저 안쪽에서부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옮겨다 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대체 뭐냐면 이게 어떤 너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 어제 그 실외기를 진짜 삼손인 서천의 임목사 저 맞아요 김 목사님 셋이 끙끙거리고 옮겨서 저기 가다가 근데 원 목사님 지금 허리가 여기 금이가 있어 척추에 금이가 있어서 이거 띄고 다니세요. 사람이 임박한 어떤 일을 하면 초인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지난주에 20대라고 그러더니 진짜 20대 힘을 드러내셨네요. 저걸 어떻게 아니 평지는 어떻게 이렇게 낑낑거리고 끌고 왔다는데 거기 문턱이 이만큼 높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넘어섰냐고. 어떻게 이걸 들어서 내놔내라고 바람 좀 덜 맞으라고 문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문 앞에다가. 여러분 임박하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임박.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면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힘을 발휘한다니까. 그냥 아까 극단적이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 나만 죽나 뭐 저놈도 죽을 거 다 같이 죽겠지 뭐 어떻게 됐지 하면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낮잡임을 하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지난주 키타보 그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안에 확실히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고 있던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싸 하는 일들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이 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성경을 배우고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킵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킵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그분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킵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들 가지고 신앙의 경륜 연륜 속에서 알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즌에 여러분 안에
기타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지금 뭘 킵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킵하지 못하게. 그래서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켈라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를 해서 내가 킵해야 되는데, 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건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 그걸 저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요 하나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소리를 들으셔야 킵을 할 수 있어요. 킵하셔. 그분의 소리를 듣는 요 라메드, 이 훈련이 안 되시면 계속해서 앞으로 정말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소리가.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 그 훈련들을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리가 안 들리면, 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들었는데 이 시즌에 하나님의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잉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킵이 안 되면 아까 아싸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킵하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시즌에 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킵해야 됩니까? 내가 뭘 지켜야 돼요? 뭘 지금 잠깐 붙잡아 놔야 돼요? 왜? 그걸 해야 그 다음 소리를 듣고 아싸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게 더 잦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뭐 때문에? 먹는 정도인데 빵 때문에. 요것을 해야 되는데 요 전쟁, 진짜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을 다윗의 용사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킵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이번 주에 낮잠이 안 돼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반이 흔들려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제가 저 말씀 읽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그렇죠.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우리도 뭐예요? 어떤 소리가 하려면 소리 안 들으려고 숨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숨은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전에는 저 앞부분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었어요. 들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숨은 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숨어요? 많은 사람이 언제 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뜻을 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세상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숨기 시작해요. 자꾸 숨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시려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되는 훈련을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 소리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이 그분을 닮는 모양으로 자꾸 돌아가요. 왜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를 정복한다. 자, 여러분의 남편들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앞에 언제 왕처럼 하죠? 마치 왕은 뭐예요? 내가 오늘 부부싸움에서 이겼어. 우리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주도권을 가지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녀들을 혼내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니들 하는 거면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고 그래.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토라에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줄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너를 높여줄게 그래요. 너를 높여줄게. 그걸 너를 다른 존재들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너를 뛰어나게 해줄게. 그걸 높여준다. 즉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면 그분이 주신 그 명령어를 내가 탁 받으면 내 삶에 그렇게 작동을 하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시간이 낭비되어지고 내 인생이 그냥 작동되다가 그냥 살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 높여주신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저 뛰어나게 한다고 높여준다는 얘기. 그걸 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론. 자, 그냥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극히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높여주셔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계속 높여주셔야, 상승시켜줘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것을 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아니신 모든 말씀을 내가 킵하시면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분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냥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아싸 하려면, 행하시려 하면 그분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된다? 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안에, 아니 밖에서 하면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가고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내가 킵해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아싸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에브리원,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이 조금씩 아까 뭐예요?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밴드에 보니까 매일 또 연기지수가 지금 올라온 거 계속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속에는 뭐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말씀대로 이것이 내 안에 킵이 되어지고 때가 되면 아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전에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그런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 안에 킵이 되어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어느 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아싸하게 하시면 계속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횟수와 양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훈련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기가 훨씬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거의 밴드에 아멘 달아놓고 그냥 아우 누가 오늘 아멘 했네? 나도 아멘 해야지. 저도 모 목사님의 매일 말씀을 보내와요. 그냥. 근데 어느 날은 뭐냐면 딱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전에는 보니까 한 이틀 제가 아멘을 안 달으니까 또 안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아멘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읽은 줄 알고 분량을 많이 보내거든.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날은 못 봐요. 근데 이제는 안 읽고 뭐 하면 아멘을 안 해요. 안 보내도.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다 읽고 다시 아멘을 해요. 토라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싸 행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아싸 내 방법대로 아싸 하면 그것을 계속 내가 킵하면 내 삶에 뭐가 쌓일까요? 뭐가 쌓여요? 그렇죠. 그게 계속 쌓입니다.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킵하는데 자꾸 내 삶에 뭔가 자꾸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오는 거예요. 세상은 저주를 마치 재앙처럼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주는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나로 하여금 어떻게 자꾸 그걸 깨닫게 해서 나를 이번 주는 낮잡임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제발 2개 안테나 세우지 말고 하나는 없애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저주라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저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들 자꾸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내가 낮잡임이 되어 뭐가 되니까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가지고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대장 되시는 그분의 소리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명령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낮잡임 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기 29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 모두는 11절에 보면 너희 모두는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기도 끝낼게요. 임박하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지난주에 미국의 이 목사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한 달째 화재가 나 있어요. 불이 계속 번져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작년에도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어요. 그 오랫동안 탔어요. 근데 지금 한 달째 불이 못 끈대요. 너무 광활해가지고. 근데 불이 어떻게 났냐면 한 달 전에 번개가 5,000번인가를 쳤대요. 그런데 그 중에 300개가 불꽃을 일으킨 거예요. 불꽃을.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달 동안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어떠냐면 하늘이 그냥 벌건태요. 낮에도 그냥 벌건고 어저께 주일 밤 온도가 재보니까 하도 더워서 그러니까 42도더래요. 지금 이 목사 살고 있는 이쪽이 실로구에 거기 가까운 쪽인데 한 달째 계속 불이 타니까 이게 얼마나 뜨겁게 데펴졌겠냐고요. 밤 온도가 42도더래요. 42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도. 응? 한 달째.
그리고 타고 있는 연기는 마치 우리 한국에는 옛날 황사가 왔을 때좀 있죠. 황사 찌라고 해서 그런 현상처럼 지금 그렇대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뿌옇대요 그냥. 응? 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인기 있는 게 공기청정기래요. 근데 공기청정기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대. 그다음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래도 하도 막 심하니까. 한번 생각해요. 코로나에 불에 지금 안기에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 너무 심할 정도로.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늘의 영적인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고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잡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키타브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갈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미 아싸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의 아싸를 계속 지금도 하기를 갈망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아싸를 계속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해놓으신 게 바로 집이에요, 집.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것도 어디예요? 베이틀레헴이에요. 빵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전쟁 시스템 속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도 낮잡임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앞에 잉태되어지는 키타볼을 하셨던 거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낮잡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아가 들어오는 성령이 들어오는 그 일들이 시작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냐면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시스템이 그분의 집이 우리 안에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의 첫 글자는 뭘로 시작해요? 그래서 집, 베이트로 시작한다. 베레시트의 베이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번 주간에 낮잡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냐, 내 소망 앞에 서게 될 것이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낮잡임 쓰셔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레크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의 본문들을 쭉 보고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아가 들어오도록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갖고 들어오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자신의 어떤 삶의 모양들을 그분 앞에 계속 낮잡이 세우시고 궁극적인 뭐에 그분이 명하신 것들을 아싸하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서시는 그런 주간 되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갈망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